23절부터 19장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란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나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상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람이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려면 어떤 관점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땅에 살면서 땅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늘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땅의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바울은 한 30년간 목회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관점에서 살아갔습니다. 늘 행복했습니다. 늘 기뻤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살지만은 이 코로나 정말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게 최고 행복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가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울 뒷길을 따라간다면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안디옥으로 내려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했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선교사죠. 저는 선교하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아무리 어려움에서도 선교가 우선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빚을 갖고 나서 선교하면 안 됩니까? 그때 우리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굉장히 교회 살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우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빚이 너무 많아서 한 달에 헌금 들어오면 이자 나가는 것이 절반 이상 나가는데 선교를 멈춰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선교해라. 빚은 내가 갚아주마.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잊혀지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빚을 갚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아직도 조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우리 인도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국내는 지교회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보면 이제 선교하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꼭 그 지역을 다시 가봅니다. 1초 선교여행 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네 곳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도 3차 선교 여행도 그곳으로 다녀갑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터키 남쪽과 중부 그리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이제 선교하고 둘째 선교를 보면 이제 수리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갔고 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에서 이제 갱거레 항구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옵니다. 이 에베소로 와서 이제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이제 수리 안독에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선교를 떠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살리러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이 3차 선교행도 2차 선교행 같은 일부는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에베소로 3차 선교행의 핵심 지역은 에베소입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 옛날에 로마 시대에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한 30만 정도 모이는 고린도와 인구가 비슷한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제일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수리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참 큰 도시였는데요. 이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에베소 가기 전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오늘 18장 후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원정하면서 이집트 땅에 알렉산드리아는 도시가 서게 됩니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 도시였는데 학문과 이 문명이 아주 발전된 도시고요. 헬라적인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대인입니다. 그 에베소에 이르게 됐는데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다. 아주 말을 잘했어요. 수사학을 공부하고 말을 잘했고 성령에 능통했습니다.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왔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람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거하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더라. 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체험한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떠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어림마도 순교하더라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회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고린도에서 만났죠. 로마에 살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그 집을 열고 셀을 열고 교회를 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올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중심을 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좋은 집에 이사 가는 것도 참 좋은데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사 가는 것도 참 좋아요. 어떤 곳에 이제 아파트가 섰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파트 집을 옮기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 전하고 나면 또 다른 데 아파트가 서면 또 그곳에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사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번 이사해 보셨나요? 멋지지 않아요? 참 영광스럽지 않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자기 목숨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했던 아주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3번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아마 이 자매가 영적으로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아가야 고린도를 말하는데요. 그때 형제들이 이 아볼로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갖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면은 잘 영접해 달라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근데 고린도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은혜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이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공중에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 받는다. 명확하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나가서 저는 처음에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나간 교회는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는데요. 대학교 가면 공산주의 가르치고 또 성경 좀 나누기도 했지만은 정확하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거기에 3년 동안 다녔지만은 그 교회는 거의 다 서울대생들 출신이에요. 아주 엘리트들이 다니는 교회였지만은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4학년 때 이제 시골에 가서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제 수상이라는 전도사님, 그분은 배운 것도 크게 없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나오시고 신학교 나와서 시골 와서 은혜 받고 이제 사역하는 분인데 한 분은 항상 그분을 강단에 하면 죄인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구속받아야 된다고. 그분은 복음을 아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한동안 많이 제가 거부하고 반항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성령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메시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 받는다. 내가 경험했으면 또 다른 사람을 경험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 안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경험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저는 성령 수양이 좀 하고 싶고 저희들은 부흥하면 꼭 성령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날만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을 경험시켜야 돼.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 19장 보세요.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갔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바울이 이제 다소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왔는데요. 윗지방은 그걸 말해요. 에베소에 어떤 제자를 만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절 우리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자녀한테 가서요, 너 성령 받았냐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너 진짜 믿냐? 예라고 하면 너 성령 받았냐? 너 성령 받은 경험 나하고 한번 나눠보자. 꼭 그렇게 하세요. 성령 받으면 애들이, 우리 자녀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5일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여행을 갔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킨 사람들을 나중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수양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세리들은 여러분 세련들이 다 성령 받은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성령 받으면요 예배 드리고 싶어 못 견뎌요. 복음 전하고 싶어 못 견뎌요. 성령이 그렇게 시키는데요.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세워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참 대단한 선지자죠. 사람의 이 땅에 태어난 나은 자 중에 가장 최고의 선지자였다고 그러죠. 자, 그들이 듣고 어떡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명확하게 전하고요, 안수하며 성령 받게 합니다. 근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12사람쯤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도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럼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죠. 이게 바울이 에베소 두 번째 갔는데요, 명확한 복음 선포, 성령 임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버밍엄을 갔는데요, 아주 큰 교회를 갔어요. 앵글리칸 처치가 성공회 재판소까지 있더라고요. 한 2,000명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장소인데 한 머리 허연분이 거의 뭐 한 90%. 아이들 몇 명 뛰어놀고요. 이성수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이 교회는 올해는 이 땅 팔고 내일은 저 땅 팔고 그렇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공장을 개조한 개척교회를 갔어요. 갔더니요, 막 찬양이 뜨끈뜨끈하고 말씀이 막 복음이 명확하고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교회가 되더라고요. 한 400~50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 임하면 교회는 됩니다. 복음 명확하면 됩니다. 에딘버러를 갔습니다. 존 낙서 교회를 갔어요. 우리나라 예배 형태가 이제 존 낙서로부터 왔는데 장로교회라 그러죠. 예배를 드니 얼마나 힘마리가 없는지요. 뭐 성찬식까지 하는데도 사진 찍으니까 돈이나 달라고 하고. 근데 그 오후에 옆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아주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찬양하는데 막 청년들 울고 불고 성령 임하고, 이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제네바의 생피에르 칼빈이 세운 교회를 갔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저는 장례식 하는 줄 알았어요. 예배가 죽었더라고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살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터에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창의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에베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2사람이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 들어갑니다. 유대인 회당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토크하고 디베이트, 하브르트하고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빈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성령 안 받으면 순종이 안 돼요. 교회 직분을 받아 성령 안 받으면 큰일 나요. 도에 비방하는 거야.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야. 그래 바울이 그걸 떠나갖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 흘러보내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양육하고요, 성령 받게 하고요, 그럼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해운대 지역에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전 세계로 성령의 바람이 흘러가야 돼. 선교지의 성령의 역사가 또 우리 교회로 흘러 들어와야 돼. 지금 인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하루 확진자가 30만을 넘었는데요.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삭이 빨리 치유돼야 되겠는데, 안강희 선교사님은 3명 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제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받게 하고 복음으로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경 전체 가지고 양육하면 돼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고 세론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말씀이 계속 흘러가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사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석 달간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12제자 키웠고요. 그리고 비방하고 하니까 이제는 두란노 성내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개혁한계는 희한한 일을 해갔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병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바울도 건강에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마술을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많았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 우상의 도시고 상업의 도시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아담의 신전에 넣도록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마술을 했어요. 마술은 속이는 거잖아요. 그냥 마술을 재미로 보면 안 됩니다. 마술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 거짓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했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들어 놀라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 이름으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복음과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17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많은 사람이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고 그래요. 마술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 모아가지고 불살랐는데요. 그 책값이 5만이다. 은 5만은 지금만 한 50억쯤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에베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책을 불살르고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린 뭘 해야 되느냐? 계속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 말씀이 흥왕해 갖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계속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브루트하고 권면하고 이 말씀이 흥하도록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머리맡에 성경을 놓고 저녁에 잠자게 한번 해보세요. 야, 너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번 성경 펴봐라. 펴보기라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네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면 한번 그걸 한번 묵상도 해봐라.
조금씩 조금씩 이 말씀을 애들한테 성령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 성경 받았을 때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늘 끌어안고 잤던 기억이 나요. 성경 끌어안고 잤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런 보물은 끌어안고 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가까운 머리맡에 일어나자마자 이 자녀가 성경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잠들 때도 또 성경표 보고. 지난주에 제가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 내는데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 쉐마를 음성합니다. 암송하고 음성은 다릅니다. 마음에 담아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외웁니다. 잠들기 전에도 반드시 쉐마를 음성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음성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들은 잠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항상 그들은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똑바로 세웁니다. 나중에 애들이 빗나가가지고 부모가 그때 가서 막 울고불고 하지 말고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음성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혹시 옆길 잠깐 가다가 다 돌아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어요. 셀리들은 세론들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이 흥황하게 하세요. 하루에 한 기절씩 문자를 보내주세요.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설교를 그들에게 보내줄 수도 있고 양육 교재의 내용도 보내줄 수 있고 뭐든지 저들이 해드릴 테니까요. 필요한 것이면 사무실에 뭐든지 얘기하세요.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가정에, 여러분의 셀에, 교회에, 일터에 항상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2012년에 제가 영국 요코를 갔어요. 아마 그 세인트 폴 성당 다음에 두 번째 큰 성당이 그 요코 성당이라고 생각되는데 박물관이에요. 한 바퀴 돌고 나왔어요. 옆에 가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갔더니 알파를 이렇게 계속 틀고 있었고 사장을 틀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연세 지극한 한 분이 어디서 왔냐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알파니 그러면서 한국어로 된 브로시를 주더라고요. 그 교회가 처음에는 저는 요코 성당에 부속된 건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른 교회의 교회. 그 큰 성당은 박물관 되었는데요. 그 조만한 교회는 살아있더라고요. 알파에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복음이 명확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말씀이 흥황합니까?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세론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에 계속 흘러보내는 사람 가장 영광스럽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